다시 오는가? 봄날은 다시 오는가? 굉장히 좀 시적인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 그 이상화 시인의 시 제목 가운데 빼앗긴 들여도 봄이 오는가, 이런 시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1926년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다는 방송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그 봄에 대한 갈망, 조국의 해방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런 게 굉장히 함께 공감이 되어지고 느껴집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막 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는 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 다오. 한국말이 이렇게 시적으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죠? 입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 다오. 그 조국의 참 답답한 현실 앞에 하늘도 둘도 대답이 없는 그 착잡한 그런 마음을 시인은 대답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역을 발목이 시르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아마 이런 조국의 그 아픔이 우리는 겪어왔기 때문에 이 시에서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이 함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호미를 지어다오. 발목이 시르도록 한번 땀을 흘리는 그 땀, 그 자유, 그것이 너무나 그립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이 시인은 마치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데 봄 신령이 지핀 것처럼 걷지 않을 수는 걸을 수 없는 푸른 웃음 푸른 소름으로 어떤 조국의 빼앗긴 들녘을 보며 이런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이 어쩌면 다시 봄이 오는가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전절과 사실 굉장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누겠지만 얼핏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일상의 삶들이 다 스케줄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한 4주, 5주, 6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 못 있겠다. 차라리 집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앞으로 2년 이상 어쩌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도 그렇고 미시건에는 뭐 그 데모하는 분들이 막 총을 메고 그러고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뉴포트 비치에서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비치가를 금한 거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이 5월 첫째 주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소셜 디스턴스를 하면서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비드-19이 있든지 뭐 90이 아니라 뭐 900이 있든지 반드시 봄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죠. 봄의 반대라 그러면 겨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겨울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사실은 수전절인데요.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그 명절 중에 한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전절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의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정말 우리들에게 봄을 가져주는 마치 수전절에 마치 예루살렘을 탄환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런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인생의 겨울 앞에서 봄을 기대하고 봄 같은 삶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22절 내용을 보면 그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이스라엘이가 하누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누카. 그래서 이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8개의 촛대를 켜서 하루에 1개씩 촛불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이 하누카를 지킵니다. 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지만 특별히 여기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중간시대가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 생긴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전 300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역시 이스라엘도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중간기 때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그 헬레 문화에 아주 그 실취되어 있고 강적인 그런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 제단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불가하게 생각하는 대제를 가져다가 제사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말살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에 격분한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이 군사를 모아서 대적할 수 없으니까 게릴라전을 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엔티코스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때 이 마카비 군대가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군대를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순결케 하는 날, 봄이 찾아온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하누카라 그런 거죠. 한마디로 빼앗긴 예루살렘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서 계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케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 지금은 다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았듯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모인 거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게 하렵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대망하던 메시아라면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민족을 다시 봄날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마카비 형제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탄환해서 봄을 가져다 줬다면 당신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 당신에게는 군대가 있어? 당신에게는 결사다가 있어? 한번 말 좀 해 보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25절에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이다 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얼마 지난주에도 묵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물이다. 그렇게 말하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밝히 말씀해 주신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부활요 생명이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에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누구인가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쵸? 어떤 사람이 늘 국회에 나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짜고 어떤 법들을 같이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참 열심히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매주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구제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이 충분히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못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죠. 또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지났지만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 주었어요. 자, 1년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한 거였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틸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수전절날 마카비의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봄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봄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했던 그분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봄을 주시는 그런 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3단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맨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서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 자체가 믿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여쭈었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봄날을 가져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은 사실 보면 확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은 것들이 의심이 되죠.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의심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따뜻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형성되면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제자들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어.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많은 줄도 아닌데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의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도마는 비로소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본문 25절에 보면 이분들은 한마디로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를 목격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엄청나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살아서 돌아가서 정말 지옥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나를 살려서 이 땅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장독대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봄날을 가져다 주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벽을 허물어 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용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금방 배고프면 금방 다 먹고 나면 배고프는 그런 떡을 구하기 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자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물어봐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귀한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내뱉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다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믿고 나면 성경을 알게 되고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봄날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불신앙의 마음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은 따르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수용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참 귀한 말을 하고 있죠. 내 양이 아닌 양은 무슨 얘기를 하든 듣지 않지만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를 안다.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나얼리지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른다 하는 거죠. 나를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그 SNS나 또 유튜브의 발달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잘 듣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신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친히 대야를 가져다 물을 받아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뼈아픈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한 걸 거의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안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따르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가 고프다면 그 사람은 음식을 주든지 음식을 사줘야 되는데 배가 고파? 그래 한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빨리 배불렀으면 좋겠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용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양도둑이 남의 집 양을 슬쩍 훔쳐갔습니다. 밤에 주인이 보니까 누가 양무리를 뛰어넘어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당신 왜 우리 양무리에 와서 양을 훔쳐가시오? 그 양이 말합니다. 아니 이거 당신 양이 아니라고. 지난 봄에 보니까 우리 양이 당신 위에 뛰어들어간 걸 내가 보고 내가 우리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에 이름이 써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캄캄한 밤에 뭐 요즘 같으면 뭐 그냥 그 뭐죠? 카메라가 있어서 그 증명이 될 텐데 본 사람도 없고 서로 오기는 너무 답답하죠. 두 사람이 동네에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양이 원래 내 양인데 저 그냥 저녁에 보니까 정부에 뛰어들어간 걸 내가 보고 밤에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아니다. 원래는 내 양인데 저 사람이 밤에 와서 내 양을 훔쳐갔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참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양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의 문이 하나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양쪽에 목자들을 세웠어요. 주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양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은 주인이 부르는 속소리로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양이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둑놈의 음성을 따라갔더라면 그날 저녁에 램차게 돼서 양고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목소리는 바로 우리 인생의 봄날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되고 절대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늘 변화해요. 세상의 문명과 그런 것들은 늘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 중요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뭐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이란 건 구원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구원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갓길로 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좀 너무 기준에 안 맞고 혹시 주의를 한 줄 빠지면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자녀들이 조금 뭐 잘못했다고 그 자녀들 호적에서 하거나 막 라스님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멸망치 않게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안전과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건도 불행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한 건 아니에요.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늘 화창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때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때때로는 답답한 현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암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분을 수용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봄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용하고 따르고 신뢰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듣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으로 구원하시고 멸망 가운데 건져내시며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보배로운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분명케 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바라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몇몇 많은 교우들도 생각지 않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다시 한번 하나님,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날이 속히 오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찬송가